우리가 요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알리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은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허락해 주십시오. 이교도적 모든 사술들이 말씀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보편적 관념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총명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재생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늙어감에 대해 거부감이나 불편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로병사는 모든 만물의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사람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를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수용한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아쉬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도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다음 세상,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오는 공포감, 그것은 솔직히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적 사망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줬고, 또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까지 말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이하에 가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주님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죽음은 인간의 특별하고도 최종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원수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의 문제를 다루면서 논평하기를 멸해질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 죽음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인간을 영접할 마지막 원수,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죽음을 아주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초에 미국의 시인이자 정치비평가 제임스 로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쯤 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는 친구처럼 아름다운 것이 곧 죽음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잊기 위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또 반대로 17세기 초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모든 사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이 그를 짓누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헌책방을 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 사전을 만들어낸 18세기 영국의 사무엘 존슨 같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투쟁을 보면서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마음이 산란해지고 무서운 슬픔의 고요함과 그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음울한 공포가 내게 밀려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가지는 인간의 공포심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공포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가 아니라 주님은 정확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도 확신에 찬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단히 위대한 희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약속이기는 하지만 조건적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약해진 사람이 영적인 일에 실상을 의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으로는 수없는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천국이 있는 건가? 죽은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또 지극히 내성적 성격을 가졌거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죠. 심지어 자신이 이룩한 높은 성취들을 보고 거기에 취해 교만으로 가득 찬 지점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교만 가운데 있을 리 없죠. 주님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생명과 사망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을 없이 하겠다. 그렇게 또 반대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그 말이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정확히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 5장 24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신비에 새겨 순종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원주민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람쥐처럼 생긴 작은 설치류 동물이 개에게 쫓겨서 나무 위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가 밑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반드시 쫓아가서 너를 해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다람쥐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가 아무리 밑에서 큰 소리를 치더라도 개는 나무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다람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개가 다시 말합니다.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내 친구를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 친구를 통해서 너를 해치겠다. 다람쥐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개가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친구를 데려왔을 때 다람쥐는 다른 곳으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잡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고 다람쥐는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들은 것을 실천하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내 입으로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그것을 실천하기까지가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 속에 기억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정도에 머무는 거죠. 물론 그렇게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귀신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신들보다는 믿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의탁하는, 믿고 나아가는, 실천하기까지 하는, 내 자신을 맡기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8장 31절에서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하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말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같지만 지키는 문제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듣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도록 내어주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아무리 믿음을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지킨다는 말의 1차적 의미가 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범인을 지키듯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를 달거나 의심을 하거나 내 편의대로 생각해서 왜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내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나대로 생각을 하고 나대로 행동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되게 하는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 서서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교화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약속인데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약속을 하신 주님도 죽으셨고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죠. 물론 창조 이후 육체적 죽음을 겪은 사람들의 수와 비교하면 그 수는 매우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염두에 두시지는 않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5장 24절이 지금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장 24절 말씀도 육체적 죽음,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도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망을 지시하는 거죠. 육체적 죽음이 소멸시키지 못하는 생명. 내가 아무리 내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내 영혼,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그 생명에 죽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죠.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죽음이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6장 47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결과인 그 최종적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이 분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점은 더 분명해지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혼이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과 혼이 내 몸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남습니다. 죽었지만 남습니다. 영적 죽음은 우리 몸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내 몸으로부터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영적 죽음을 없애셨다. 다시는 나를 믿는 너에게 다시는 영적 죽음이 있지 않게 하겠다. 주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영적 죽음을 겪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거죠. 우리 죄의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기추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그 분리의 아픔을 당하셨을 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 죽음을 영원토록 없애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영적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떠나지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는 그 시발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육체적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고통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영광의 서곡이고 본향에 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달리게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사실을 보증하시기 위해 주님은 진실로 그렇게 주님 자신의 말을 강조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흔들릴 수 없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멘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찬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바로 뒤에 집회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회답을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요, 기도에서 말해진 것에 찬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지금 말씀드린 모든 특징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라는 확인표를 앞에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짜다. 그 표시를 앞에다 두시기 위해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엄숙히 너희들 앞에 선언한다, 그 말인 거죠. 그 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상의 진리 혹은 무상의 규범이라 더 높은 어떤 진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상의 진리 혹은 무상의 규범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께서 앞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슬프지만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그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모든 선언에 대해 우리는 아멘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혼란에 빠져 황급히 도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큰 혼란이 닥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헤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보증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의 동사형이 바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선포에 대해 아멘이라고 답하는 자는 혼돈과 곤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보증과 확신을 갖게 하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만나서도 우리는 그 확신과 보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선물되는 부활한 육체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